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작된 처음 교회,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최근의 교회는 교회에 맡겨주신 5가지 본질적인 사명, 그 사명을 잘 균형적으로 잘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 중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구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떡을 뗀다라고 할 때에 이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배 안에서 행해지는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찬식을 늘 거행했습니다. 이 예배 안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을 보셔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강해를 하지 않고 예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은 이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의 질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예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바울이 신약에 총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학자들이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에는 교회 혹은 성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적인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물론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구원과 관계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12장부터 그렇게 다루고 있죠. 여러분, 그 12장부터 다루는데 제일 먼저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암송 구절로 정해놓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절이 가지고 있는, 12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이 주어져 있는 이 자리가 로마서가 처음 시작되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뭔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1장부터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뭔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선뜻 대답 못하듯이 예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예배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 소개를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4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게 뭐냐면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그 용어는 다양하게 예배를 표현하고 있죠.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월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붙여서 월십 서비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월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월십이라는 것은 worth, 가치라는 의미와 ship, 명사형 의미이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ship은 뭐예요? 배잖아요, 배. 그러니까 worth ship, 그러니까 배예요. 근데 무슨 배입니까? 가치를 담고 있는 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은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이 신앙 고백, 우리 선배들이 이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해 놓은 거의 한 105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처음 교회 신앙생활 하면 이 소요리 문답 이런 걸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이 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도신경,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 제일 먼저 1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게 이런 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뭐라고 달아놓냐면 이렇게 달아놓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예배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거기에서 뭐 하기를 원하셨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인데,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의미는 훨씬 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묵상하고 추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기 하기보다는 여러 참고 도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4가지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치열한 현장 안에 있는 것이 이 예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희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희생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길이 닫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그 예배에 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의 희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짐승의 희생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부르냐면 희생 제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동물이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동물 제사, 희생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해마다 뭐예요? 동물 의지에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죠. 그죠?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약 제사가 가지고 있는, 희생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 제사의 이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이 희생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 제사를 통한, 희생 제물을 통한 예배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는 그 길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예배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예배의 희생의 의미는 여러분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희생으로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누구의 희생으로? 짐승의 희생으로, 동물이 희생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는 누구의 희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희생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십자가 희생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십자가의 제사 같은 그런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물 제사하고 의미는 똑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이죠. 동물 제사는 똑같은 효력이 있지만 뭐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똑같은 희생 제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더 이상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의 첫 번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의미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배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는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기억 좀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는 희생, 두 번째는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가 가능해진 것이죠.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으로 예배가 가능해졌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예배는 이 구약 희생 제사도 다 형식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면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형식이나 이 순서 이런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강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가정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우리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 성문을 좀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 성문을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왜 닫아달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정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제 올해 이제 11월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내년 2월에 그 취임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그 취임식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청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냥
누군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런 걸 보고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초청을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쫄래쫄래 그렇게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거기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뭘 준비하실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예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준비 이런 많이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원론적으로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그리고 또 이 3부 예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분주한 마음으로 혹은 여러 가지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면 집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집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분주하신 분들, 특별히 목회자,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주일날 분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에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제 혹시 오늘 목장 음식을 준비하시는 목장 오늘 저녁 지금 식당에 지금 이제 준비를 다 하셨겠지만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밥이 혹은 이 국이 맛있을까? 성도님들이 맛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지금 이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더 맛있게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몸입니다. 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몸을 준비한다는 것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 봐줄만 한 정도로 이렇게 오라는 이런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주일날 그냥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오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토요일 날 몸이 아프니까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대충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어제는 제가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은 집에 운전해 가는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가까운 데로 빨리 이사를 와야 되겠다.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몸이요 정상적이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금요일, 토요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불금, 불토 이렇게 부릅니다. 불금, 불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직장인들, 사회인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다 푸느냐면 금요일 저녁에 혹은 토요일 날 푸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쏟아내고 일요일, 공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집에서 에너지 충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때 뭐예요?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불금으로 불토로 그렇게 해갖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여기 그냥 녹초가 돼 앉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세이브 해놓으셔야 돼요. 힘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저희 집에 청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청년 보면 알아요. 어떤 날은 제가 새벽 기도 나가려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4시 뭐 한 15분쯤 일어나가지고 4시 한 50분쯤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스르륵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집에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이제 토요일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들이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 개인의 일 처리하고 여러분 또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지만 그걸 밤늦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한국 정치에 관심 많은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요, 하여튼 밤새는 줄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늦게까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10시 전에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주일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을 에너지를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해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고 또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힘도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첫 번째 뭐라고? 예배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안식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예배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죠.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셨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 주시기도 하셨지만 7째 날로 구별하여서 그 날을 블레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날 초청하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펀더멘털 주의시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이거 뭐예요? 엘리베이터 이 버튼도 안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예? 다른 사람 시키거나 아니면은 오토매티컬리 매 층마다 이렇게 서는 그거 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었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위반하셨을까? 안식일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남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뭐예요?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손을 놓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뒤죽박죽 케이오스. 그건 대혼란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질서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면면을 보시면 다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요, 이 안식 혹은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일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일을 멈춘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묵상을 해보면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예수님께서 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멍에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멍에는 소 멍에 아시죠? 여러분 소 멍에를 탁 씌우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죠. 일하기 위해서.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 다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예요? 내가 멍에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여기서 일은 무슨 일이겠어요? 여기서는 주님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멍에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먼저 세상의 멍에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을 멈추는 거죠. 우리 그동안 했던 그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받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것이 이 안식일 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늘 표현하는데 하늘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땅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늘 가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딱 나갔는데 우리는 뭐와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땅의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컨플릭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그래서 예배는 네 번째 예배의 의미는 예배는 충돌, 다르게 표현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예배는 싸움입니다. 예배는 좋은 건데 목사님이 싸움이라뇨.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여러분들끼리 막 치고받는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여러분의 새 사람과 여러분이 옛 사람과의 싸움이고 하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가치, 세상의 법칙과의 싸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시편 1편의 말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늘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맞서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움. 희생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는 뭐예요? 멍에도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를 우리가 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으면 그 말씀과 세상에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즉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고 또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 가치가 만나게 되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모임에서 지금 목장 모임을 언제 시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시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목장 방학을 하고 보통은 12월 달 한 달 쉬고 1월 첫 주 지나고 둘째 주부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목자들한테 1월 달 한 달도 쉬자고 그랬어요. 그 쉬다 보니까 쉬는 게 좋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쭉 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면 계속 그냥 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아멘도 나오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그동안 1년 반 정도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쉐어링하고 들은 이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게 뭔가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설교도 그냥 예배 끝남과 동시에 설교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똑같이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목장 안에서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누는 교육, 쉐어링, 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
그래서 목사님은 가르치세요.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 질문해보고 뭐 대답하라면은 그냥 목사님이 질문하고 목사님 대답하세요.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뭐 설교 들은 거,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중에서 뭐 은혜 받은 거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치와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싸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싸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땅의 가치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죠. 어렵겠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 목장 언제 시작할까요? 목장.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4가지 의미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에 의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형식을 깨뜨리고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몸을 준비하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안식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멍에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새로운 멍에를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일하라고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그냥 다시 그냥 벗어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죄송합니다 처박아 놓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두 손 들고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여러분 피 터지고 그렇게 한 건 괜찮아요. 그렇게 왔을 때에 주님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이 의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4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에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소셜 네트워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은 오늘 이 1시간 혹은 1시간 15분, 우리 교회는 1시간 15분 정도, 20분 정도 드리는데 이거 잘했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4번째, 싸움도 잘해야 되는 싸움. 그렇다고 해서 막 으르릉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의 싸움. 사도 바울이 했던 싸움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까? 이 고민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싸움,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의 예배에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 2020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예배인데,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